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 모두 회개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이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깨끗해지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본망울보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삶으로 진행하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본망울보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 수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장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주님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버지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 가운데 우리 꽃망울부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살면서 또 주님 앞에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 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꽃망울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예배에 힘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2022년 아버지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수능과 아버지 또 수시와 정시를 또 준비하며 또 힘들고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올해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린 문의 은혜를 우리 고3 학생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또 겨울 동안에 또 신학기를 준비하며 또 공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헌신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10년 20년의 미래의 주역들이 되는 우리 꽃망울부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이렇게 제자 세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이 직분을 감당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 주님 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돌봐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영께서 우리 꽃망울부 모든 지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방학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여러분 게으르지 않도록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공부 가운데 여러분들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시고 또 스케줄 잘 관리하셔서 하여튼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좀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게 또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는데 지금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자녀들도 이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그 이방 여인들하고 거기서 난 그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강요를 맹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맹세하고 따르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야,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래도 되는 것일까? 그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까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런 식의 이런 이혼 강요죠. 그때는 이혼이란 말이 없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이혼이라는 말이죠. 이런 식의 이혼 강요는 결코 따라할 일이 아니에요. 이 결론입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요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자, 어디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잘 등장하잖아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신학적 전통으로 보자면 제가 에스라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자, 그런 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한테. 이유가 분명하다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건가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혼은 현대적 표현이고요.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버린다라는, 보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 바리새인들한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대학교 가시고 나중에 결혼도 하시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 이거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담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한 개체 단독자 하나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남자만 다 지으시고 여자만 다 지으시지 않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잘 보면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인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옆에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죄 짓기 전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셨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둘이잖아요. 둘인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셋이신데 하나인 것처럼 우리 사람을 지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둘이지만 하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성경 열심히 읽고 니네들 연구한다고 하면서 너희들 이 말씀도 안 읽었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짝지어 주셨으니까 나누지 못할지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누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다시 질문을 해요.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 이야기.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도 성경으로 예수님을 논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세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남자가 생각할 때 거기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생각할 때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내고 그 여인이 다시 시집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이 신명기 24장의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냥 내보내면 여러분 안 되겠죠. 그래서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도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그걸 말씀을 들면서 이제 논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그건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인을 내보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것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버림을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본래는 그렇지 않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뜻은 뭡니까? 신명기 규정에 모세의 그 규정에 앞서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규정에 앞서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규정이 신명기의 규정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모세에 앞서서 신명기의 모세에 앞서서 창세기 규정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규정은 창세기 명령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의 규정은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던 뜻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명령에 그것도 입각해서 너희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함부로 아내를 내보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창세기와 신명기 말씀을 해석하신 여러분 근거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늘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당시에 그런 어떤 서기관들이나 소위 율법에 정통했다던 그런 바리새인들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요, 그 말씀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은요, 그 규정을 자기들이 이용하는 데에 충실한 거였죠. 자기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데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자꾸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 본래 말씀의 취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표면적 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를 충실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뭐예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봐야 돼요.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후에 다시 그 19장 9절 이후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면요, 율법의 이혼증서 규정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세장가드는 그런 위선적인 율법자들의 잘못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뒤에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그들이 가슴이 정말 콕콕 찔리는 말씀을 거기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시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아내를 내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허락이지 그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의 본질의 원래 취지는 여러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당시 그렇게 버림을 당하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이 악한 마음으로 여인들을 막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떤 증서도 없이 내보내게 되면은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라는 것을 쓰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곡해가지고 아니 뭔가 이렇게 수치스러움이 있으면 그냥 써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자기 입장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이런 자기 보호의 기회가 박탈된 여성들을 살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한테 이제 넘어갔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가 여러분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유대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이잖아. 난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은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유대에서 시작된 것이지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시대쯤에는요, 복음이 유대인보다 이방인 중심으로 되어 있을 만큼 복음이 여러분 전 세계로 1세기 때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들을 많이 보잖아요. 바울의 편지들, 서신서들 다 여러분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한테 보낸 편지예요. 바로 우리들한테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뭐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에스라 때를 봤잖아요, 본문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에스라가 했는지.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들이 신약 시대에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이방인들 사이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배우자 사이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남편분은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데 아내분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이것은 퍼센트지로 교회에서 10%도 안 돼요. 자,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요, 이 여집사님이나 이제 여자 성도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남편이 약속을 해놓고 결혼해놓고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이방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슈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믿은 배우자,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요.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같이 살면 안 돼. 이건 같이 살면 안 돼. 그냥 갈라서는 게 좋아. 갈라서는 게 좋아. 헤어지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취지 에스라 초반분의 말씀을 보면 이거랑 비슷한 거죠. 안 돼. 이건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갈라서 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말씀의 취지에 입각해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래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은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은 아니고 나의 해석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무엇에 입각해서 해석을 했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아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남편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렇게 얘기해요. 버리지 말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런데 여전히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똑같이 해석을 했죠. 그리고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나오는데 이거예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슈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둘이 이제 마음이 잘 맞는 것 같고 같이 신앙생활 잘 하기로 해서 한쪽은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없는데 결혼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 말씀의 취지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요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요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래요? 더 기도하면서 전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죠. 이건 여러분 지금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앞에서 바로 예수님 말씀의 취지에 입각해가지고 바울이 이건 주님의 명령은 아니야. 이건 나의 해석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렇게 새롭게 발생한 상황 여러분 초대교회 이방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해석은 버리지 말라. 그렇죠? 버리지 말고 전도해라. 이혼하지 말고 전도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게 원래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의 해석에 입각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로 넘어가서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로 이어지는 이 가르침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발생하는 그런 헤어짐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헤어짐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작정해서 한평생 거기에 바쳤던 에스라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왜 이렇게 멀쩡하게 같이 잘 살고 있고 자식까지 낳은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고 이혼을 지금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이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가 막 지금 신나가지고 이런 일을 여러분 절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상황이 뭔지. 지금 여러분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꾸중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은 우리들은 아니 그럼 성경은 이 다른 인종과의 결혼하는 것은 아예 안 좋은 걸로 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다른 인종하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를 성경이 안 좋게 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른 인종이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반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 힘든 짐을 여러분 본인이 다 짊어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본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문화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산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다 극복하려면 정말 강력한 그 사랑과 노력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은 여러분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결코 다른 인종과 결혼하지 말라고 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구스 여인이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래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걸 보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강력하게 누가 비난했냐면 그 형 아론하고 그 다음에 누나 미리암이 그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판결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리셨냐면요, 모세는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를 비난한 미리암이 그쵸? 문둥병 나병에 걸리는 그런 판결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를 봤는데 거기 보면은 가나안 이방과 관련된 여인들의 이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믿음의 모범인 라합이 있었고요. 그렇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룻이 있죠.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과부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한, 우리가 룻기를 열심히 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그렇죠? 증조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룻 이야기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밧세바는 사실 이방인인지 아니면 햇사람 그 우리아의 아내인데 유대인인데 햇사람하고 결혼한 건지는 성경을 봐서는 솔직히는 잘 몰라요. 근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이방인이라고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 여인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방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렇죠? 밧세바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성경이 죄로 금하지는 않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모든 짐들은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결혼했다 그래서 가정을 지금 강제로 갈라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 말씀을 결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시대에 야, 이 이방인하고 결혼해? 그럼 무조건 갈라야 돼? 이렇게 벤치마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 의미 없이 이거는 그런 거구나 그냥 그 부분만 보고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벤치마킹하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 성경을 그 부분을 도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잘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잘하죠. 그렇죠? 이단들이 여러분 성경을 그 본질의 취지에 입각해서 해석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이단들이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혹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된 그럼 진정한 이슈는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왜 그렇게 이방인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라고 했던 그 핵심 이슈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설명이 시작된 것이 에스라 지난주에 봤던 9장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에스라 9장을 살필 때는요, 그때는 그 에스라가 가졌던 그 믿음, 민족의 죄를 그냥 자기 일처럼 자기 죄처럼 뒤집어 쓰는 그 간절한 마음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이고, 원래 그 9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을 오늘 다루기 위해서 제가 조금 뒤로 미뤘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에스라 9장 1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 속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빨려 들어가기. 그래서 9장 1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가증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한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9장을 보면 먼저 언급되는 것은 가증한 일.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토에바, 그렇죠? 토에바를 먼저 언급해요. 이 토에바는 여러분 제일 많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으로 언급된다 그랬죠? 우상숭배, 그렇죠? 우상숭배.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행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우상숭배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그래서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방백들, 고관들, 지도자들이 더 으뜸이 돼가지고 나선 거예요. 이들이 앞장서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가증한 일, 토에바에 있는 거예요. 토에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볼 것과 즐길 것이 별로 없어요. 밋밋해요. 유대교가. 볼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맨날 동물 잡아서 태우고 제사 드리고 이러잖아요. 볼 것도 없고 자기들이 즐길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밋밋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들의 야훼 신앙이었어요.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들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형상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 야훼 신앙이 밋밋한 거예요. 그들에게 즐길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랑 전혀 다르게 심미적이에요. 막 마음을 울려요. 그리고 문화적인 만족도 있어요. 막 재밌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정말 이 매력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들에게 이방 종교는 정말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우상숭배였던 것이죠. 우상숭배.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우상숭배로 갔어요? 우상에 홀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땡기고 문화적으로 정말 재미가 있고 정말 이 오감을 그냥 다 즐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방 종교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만 야훼 신앙은 너무 밋밋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시로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로 갔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얼마나 재밌는 거 좋아해요. 우리 감정을 흔드는 거 우리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때요? 밋밋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밋밋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들도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화려해요. 그냥 마음이 거기에 콱 꽂히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이방 종교도 여러분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고 그 우상 숭배 가증한 일 토해봐 그들이 그걸 행하면서 그 이방 종교계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해서 얽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옛날 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모세가 여러분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곳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죠. 예,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럽니다. 자꾸 교류하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거기 4절을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너희는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하고 너희들 결혼하면 안 돼 이러고 모세도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좀 제가 얘기합니다. 뭐 책에도 문학에도 나올 것 같고 베개머리 송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베개머리 송사. 베개머리 송사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베개머리 송사. 이게 뭐냐면 남자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그 결정이 막 확확 바뀌는 걸 이르는 말이에요. 베개머리 송사.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남자들이 어떤 결정을 해놓고서는 집에 가서 아내 말을 듣고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짜 음흉한 일을 꾀하는 사람은요. 뇌물을 그 남자 권력자한테 주지 않고 역사 속에서 보면은 누구한테 주냐면은 사모님한테 갖다 줘요. 그 아내한테 뇌물 공세를 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베개머리 송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사실 남자들이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역사상 잘난 체 많이 했지만 배후에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자였다는 것이죠. 여자. 여러분 그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심리학. 여러분 심리학과에 가면 또 세부 전공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 심리학과의 세부 전공에 뭐냐면 여성 심리학이 있어요. 들어봤죠? 여성 심리학. 아동 심리학 들어봤죠? 아동 심리학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심리학개론을 들어봤는데 남성 심리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남성 심리학. 여성 심리학이 있고 아동 심리학이 있어서 남성 심리학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남성 심리학은 여러분 세부 전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남성 심리학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남성 심리학은 없는 건가 이렇게 물었더니 전문가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진짜 재밌어요. 남성 심리학은 아동 심리학에 포함되어 있대요. 자, 남성 심리학은 아동 심리학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 앞에서 남자는 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사탄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이 뱀이 처음에 아담을 꼬였어요? 하와를 꼬였어요? 하와를 꼬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하와가 다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아담을 무너뜨린 것이죠. 베개머리 송사 확실히 외워지시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당시에 여러분 이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
아직까지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잘 정착되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방 여인의 결혼이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은 그들이 매력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남자들을 만들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신앙이 여자가 강해요. 여인분들이, 여러분 여자분들이 정말 신앙이 훨씬 남자보다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할머니를 봐도 그렇고 그래요. 예. 이거 뭐 남자들은 여러분 여자분들의 신앙에 잘 못 쫓아가요. 엄마들 신앙을 보세요. 아빠 신앙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어렵게 오랜 세월 70년 지나갔고 돌아와가지고 또 그 70년 이상의 세월이 또 흘렀는데 다시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정말 이 죄를 반복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일반 백성뿐만이 아니고 제사장들, 레위 백성들까지 그냥 이 가증한 물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에스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선지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에도 언급이 돼요. 말라기를 읽어보면 에스라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더 복잡한 상황을 말라기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라기는 일부 랍비 전통에서는 말라기가 에스라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말라기가 에스라다. 그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별명으로 보는 거예요? 에스라의 별명. 에스라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그들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는 분명 에스라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고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말라기를 에스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 이방 여인들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말라기 2장에 나와요. 말라기 2장을 보면 좀 더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왜 이들을 다 내보내라 그러고 자식들까지 다 내보내라 그랬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야훼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말라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앞에 보니까 가증한 일 토해바가 똑같이 나와요. 말라기에도. 그런데 그 앞에 그냥 토해바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걸 지금 거짓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앞전의 버전 개역 성경에는 이걸 거짓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좀 더 강력한 단어를 썼는데 괴사라 그랬어요. 괴사. 예, 이 괴사는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거짓이 아니고 교활한 거짓. 이 교활한 거짓을 썼다는 거예요. 교활한 거짓.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짓말 하지 않는 척하면서 거짓말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괴사라 그래요. 괴사.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짓은 그냥 거짓이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하지 않는 척하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괴사. 이게 여러분 바가드라 그래요. 바가드, 괴사.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말라기 2장 14절을 보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야훼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는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어렸을 때 원래 결혼을 했어요. 어렸을 때 결혼해서 그 아내를 조강지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조강지처. 그 조강지처가 짝이고 하나님과 서약한 아내인데 그에게 괴사, 거짓을 행했다는 건 뭡니까? 속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인데 말라기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괴사를 행하지 말지나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앞에 있는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하고 처음 결혼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들이 어렸을 때 결혼한 아내들이 그 유다 아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들을 내쫓으려고 율법적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조강지처 이렇게 내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취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에스라서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에스라와 동일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말라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들의 실체가 여러분 이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용한 거죠.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조강지처는 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과 다시 결혼한 이런 복잡한 상황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 배경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게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이용해 먹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아버지들이 잘 그래요. 예수님도 화냈잖아 막 이러면서 화내는 걸 합리화하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 막 이러면서 음주를 합리화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거짓 괴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괴사예요. 괴사. 말씀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래서 말씀에 막 충실한 것 같은데 이거 성경에 있으니까 이혼 증서 써주면 돼 막 이렇게 충실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거죠. 그럼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용한 거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규정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강지쳐 내보내고 자신들이 그 우상 여인들, 이방 여인들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 여인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에서는 그거를 정말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말라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에스라 10장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이런 현실의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막 다 내보내라 그러네. 이거 너무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강제 이혼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강제 이혼에 두면 안 되고 가증한 일을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성공적인 그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끊을 것을 끊어야 된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욕심쟁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들어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야훼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또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유일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전에 여러분 막 이것저것 믿고 막 이것저것 막 행하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보험용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갔다 그랬으니까 그냥 한번 믿어볼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여러 잡탕에다가 하나 이렇게 얹어서 믿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것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만 동시에 구세주로 영접만 하면 안 돼요. 영접하면 안 되고 내 삶의 진정한 주님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세이비어예요. 세이비어로 영접하고 내 삶의 진정한 로드, 왕,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세주세요 이렇게 하고 딴 데로 살면 안 돼요. 세상 가서 세상의 종이 돼 갖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맞는데 삶은 막 살면 안 돼요. 이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로드로 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라고 종종 비유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전속계약을 원하세요. 한번 쫓아해볼까요? 전속계약. 하나님은 우리와 전속계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쫓아가고 뭐 절도 가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양다리를 걸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책임져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속계약과 다른 게 프리랜서잖아요. 여러분 프리랜서가 막 한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막 좋아 보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능력 없어지고 인기 없어지면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게 프리랜서예요. 근데 전속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사고를 당해도,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한계가 부딪혔어도 전속 계약사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속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전속 계약을 해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 전속 계약 안 하면 하나님 책임 안 져 주세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전속 계약을 맺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속 계약 맺기 위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속 계약의 그 주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몸을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백성들은 아직도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전속 계약 맺기를 막 이렇게 우물쭈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단언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넘겨주실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심장이 달라져요. 이게 여러분 야훼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을 여러분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오해해요. 그럼 제자가 되려면 다 미워해야 되겠네. 엄마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고 다 미워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표현의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핵심어를 알아야 돼요. 그냥 엄마 미워하고 미워하는 거면 꽂히면 아니고 내가 고려할 대상의 넘버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려할 대상 정말 나의 넘버원은 누구셔야 된다?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 이 문장을 잘못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어라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어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끊을 것을 끊어야 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을 버리라고 여러분 에스라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혼에 여러분 초점을 맞으면 안 돼요. 맞추면 강제 이혼하라 그랬구나.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려라라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뭘 끊어야 될지 뭘 버려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열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각자 속에
난 분명히 뭐가 끊어야 되는구나, 뭘 버려야 되는구나라고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셨을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걸 끊으시면 돼요. 제가 한 명 한 명, 야 너는 이거 끊어야 돼, 너는 뭐 이거 끊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끊으시고 그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려가지고 정말 우리의 고려의 넘버원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 그래 하나님과 전속계약을 맺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과 전속계약 맺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의 전속계약이에요. 성경에 그 많은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말 신실하게 지켜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넘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정말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